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문득병자, 요즘에는 문득병자라고 아니하고 뭐 한센병, 또 나병 환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나병 환자의 치유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심령의 귀한 주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서 일주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균이 침투해가지고요, 온몸에 이제 코도 빠지고, 코도 떨어집니다. 손가락도 빠지고, 때로는 입술도 터져서 살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가 보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침이 막 흐르고, 손이나 발에, 몸에 고름이 막 흘러요.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그 옛날 제가 어릴 적에 보게 되면은요, 집에 구걸하러 와요, 우리 거지들이. 근데 그 거지가 누구냐 하면은요, 얼굴에 수건을 둘러싸고 손에 이렇게 수건을 둘러싸고 자기 모습이 보이기가 흉측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문둥병은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이 버림받은 병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 언어의 의미가 치라이트라는 것인데요, 매, 징계,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그런 단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제 버림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같이 예배드리는 성전에, 성막에 드리러 올 때 문둥병자들은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병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은요, 흉측하고, 또 고름이 막 흐르잖아요. 더럽고, 그리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계곡이나 다른 산 속에 이렇게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문둥병은 뭘 의미하느냐? 죄의 흉측성, 더러움, 전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대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치유하셔요.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때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게 되면은 돌로 던지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못했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피하려고 하고 더럽게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무리 가운데로 이 문둥병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느냐. 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자신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욕설과 여러분 그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가 그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목숨을 걸고 죄인이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죄인이,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은 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의학도 의지할 수 없고 당대의 불치병이었거든요. 또 문둥병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했고 사람으로부터도 여러분 버림을 받은 이 병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는요, 자,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의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것이 있었다면은 다른 것을 의지했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의원을 찾고, 또 자기가 피할 장소가 있으면 피할 장소에서 숨었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또 예수님께 절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그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랑을 받는 왕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큰 권력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 한 가지가 딱 있었는데 이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차에다 많은 선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 앞에 딱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국의 장군이 왔는데, 자, 근데 작은 나라에 한 선지자에게 왔는데 나와가지고 나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다보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나 왔는데 오며 와서 부처를 위해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주실 명정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래? 우리나라에는 더 큰 강과 더 아르발과 나르발 더 큰 강이 있지 않느냐 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때 한 장군이 이 나만 장군에게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장군님이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을
씻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요 이야기를 하는 말에 나만이 마음이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 단 방법이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갑니다. 요단강에 가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7번 담갔다가 나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는데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나만 장군이 누구만 의지하냐면요 선지자의 말을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들어가서요 말씀 그대로 자기가 꺾여지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나만 장군의 살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결국 나만이요 자기 마음에 그 거부감도 있었고 또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다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들어갔다 나올 때 이제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절하면서 꿇어 경배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 이 모습은 죄인이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요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막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전염병은요 이렇게 심한 것은요 말세의 한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찾으려고 해요. 백신. 저도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백신을 맞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빨리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 10시쯤에 10시쯤에 김광석 외과에 가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이렇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하고 나면은 좀 여유가 있겠죠. 1차, 2달 후에 또 2차까지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에서 구원의 방법으로 뭘 찾냐면은요 백신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해서 치료제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전염병 말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전쟁의 문제도 있어요. 자,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임시 처방을 찾아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은 안전해지겠지. 구원해 주겠지. 근데 여러분, 참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전염병의 그 가장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백신을 개발하고 경제 정책을 잘 하고 정치를 잘하고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든다고 여러분 인류에게 고통과 전쟁과 아픔이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 누구냐?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도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하겠죠. 혼자 마음으로 예수님은 구세주야. 또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자, 아무리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또 나와야죠.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자, 이 고통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죄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지옥 갈까 두렵고 또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많은 것들로부터 고통하고 두려우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절하며, 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다 아시죠?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약속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살아가면서 그거를 알겠는데 믿겠는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리 넘어지고 저러 넘어지고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내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누구를 보고 있어요? 또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러분,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많은 무리를 뚫고 나와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를 원했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게 하는 분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도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 말씀 그러면은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그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을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완료이뿐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그리고 간구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죄인이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들이요,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또 더 온전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죄인이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요, 죄인이 예수님만 의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의미,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뭐냐? 예수께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만지시지 않고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병에서 나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온 자를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시며 그를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온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손을 내밀어 만지시느냐? 그로하여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도록 마음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해, 이것도 좋지만 부부 안에 사랑해, 그러면서 탁탁탁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자꾸 몸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문둥병에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친히 만져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고칠 줄로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셔요. 왜 만져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을 만져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땅바닥에 침을 탁 뱉으셔가지고요, 그것을 흙으로 이기셨어요. 흙으로 이기기 위해서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어야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가지고 어디에 바르셨어요? 눈에 발라주셨죠. 또 귀머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손을 넣고 넣으셨다고 만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예수님 말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알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줄을 알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위치가 다 틀립니다. 마음의 위치가 다 틀린데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 죄인인 모습을 본 사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또 주님을 믿는다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이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나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온 사람에게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의 의미 두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자,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요,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까? 마음에 믿어집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만 세워지면 나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만 나를 그렇게 하실 줄로 알면은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님이 그를 손을 건네서 그를 만져주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병한 자의 치유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며 또 손을 건네서 만져주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나병한 자의 치유의 의미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여 지니다라는 말씀이요, 카타디조인데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거나 속죄되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해요. 육체적인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 죄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죄의 권능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딱 온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나와요.
근데 당대에 자, 세리와 창기들은요,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라는 것은요, 어떤 직책이냐. 자, 로마에서 주는 직책을 받아서 자, 이스라엘의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쳤거든요. 그 받으면서 거기서 조금을 숨기고 또 로마에 바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이 세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완용 씨, 나라를 팔아서 일본에 넘긴, 그래서 그쪽 우리나라에 그냥 이완용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마음에 나를 팔아먹은 이 나라의 매국노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세리, 또 하나 누굴까요? 예? 창기들을 이야기했어요. 창기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라합이 있죠. 그러면 라합이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 여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족 속에 속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자,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줘요. 자,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들을 또는 복음 전도자들을 명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여서 이 말씀을 듣고 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공격할 때 너희들은 너희 집 앞에 뭘 달아놔라? 뭘 묶어 놓으라고 했죠? 붉은 줄. 붉은 줄이 뭐죠?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생 라합이 자,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을 낳는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생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붉은 줄을 메었다. 십자가 안에 있던 그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 다른 것들이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만 의지해 나온 사람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결국 그를 나병에서 낫게 하셨는데요, 죄인을 구원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리와 창기는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다.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와 나눌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예수님이 세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성격이 막 개팍스럽고 막 깡패같이 살았든지, 혹시 이전까지 막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덕을 쳐먹고 살았든지, 아니면 막 히틀러같이
그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잖아요. 아니면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광에 보내고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유지를 위해서 했던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이라 할지라도요. 자, 예수님이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면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넘기셔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심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는 주님께 버림받았는가 봐.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주시고 씻어주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거룩하게 거룩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다 어루만져 주시면서요. 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자, 우리 마음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의 삶 속에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삶의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자, 예수님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로 구원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